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는 지식을 더하며 선한 말을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도다.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렸나이다. 하나님, 정말로 꿈 있는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으신 아버지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굽어보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키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꿈 있는 교회 이끄신 우리 소목사님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동안의 수고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또 가야 할 길도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박희봉 목사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좋은 곳으로 저희들에게 봉사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머리 위까지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도 한 시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받아들이는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이 모든 것 주의 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이 때백화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경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벽방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도 주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정말 유수와 같이 빠른 세월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을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초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언제 이 생을 마칠지 알 수 없사오나 앞으로 남은 날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매일을 즐겁게 찬송하면서 또 이번 달 7월 한 달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보람있는 나날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지금 온 지구가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마구 개발하고 낭비하고 환경을 돌보지 않은 탓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온난화를 멈출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국가의 정책이 올바르게 되도록 하시옵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아끼고 플라스틱을 될수록 적게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주님을 향한 신앙을 매일매일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경서 목사님, 박희봉 목사님, 두 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끈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꿈이 있는 교회가 있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설교 말씀이 참된 복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끝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봉독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날고 원하신 주 감사 모두 거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님의 곁에 계시네 향기 넘쳐의 감사 되어온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나의 영혼 평안해 인내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먹으신 감사 주는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도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교회는 가장 큰 절기가 3개가 있죠. 4월달에 부활절이 있고, 그다음에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12월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3개의 절기 다음으로 4번째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월 초에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이 3 절기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키는 교회가 많습니다. 맥추라는 말은 보리맥하고 추수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래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아들 낳으면은 죽이고, 그래서 이런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양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40년간 유랑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출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 첫 수확으로 보리를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절기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를 주셨죠. 그러나 만나는 항상 하루 분량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저장을 해야 안심이 되는데 항상 불안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저장하여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그래서 이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 맥주 감사절에 열매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2절에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여호와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6월절. 6월절은 우리나라의 8.15나 다름없는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16장 16절에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무교절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째 주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 맥주절인데 이것을 우리는 7월 첫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과거를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광야의 어려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이 풍족하면 지난날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6장 12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아울러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고난당했던 시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때 같으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나 그거를 보통 때는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죠. 이 맥주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아주 오래간만에 일제시대 때 나의 손조들이 당한 고난들을 하나씩 회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국은 1945년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당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주 최빈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끝에서 두 번째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6.25 전쟁이 나고 나서 우리 강포가 완전히 황폐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유엔이 개입을 해가지고 16개 나라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김정은 치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가 원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해외 원조를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5, 6년 전부터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기술, 국방, 문화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을 살면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나를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럽까지 다 능가를 해버리지 말았습니다. 예, 참 정말 놀라운 감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경제 위기가 많이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너무도 우수한 민족이어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최빈국 시절 그리고 일제시대의 고통을 겪던 그 옛날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족 동포들은 일제강점기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만주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타향살이를 하면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나 고향 돌아갈 날만 고대하면서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8 올림픽을 한국에서 하는 걸 보고 고향이 저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하는 걸 놀랍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한국의 산업연수생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에서의 삶이 녹록지가 않았죠. 대부분 다 불법 체류자로 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붙잡히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포 불법 체류하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그만 가만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이 피나는 투쟁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결국은 한국에서 살 자격을 쟁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 시절을 함께 같이 겪었죠. 그래서 다 생생하게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조선족 동포들과 함께 하셔서 한국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중국에서 타향살이 하던 시절, 그리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고통 겪던 시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귀한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일이 아닙니다. 수없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깊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점을 여러분들 명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꼭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변의 모든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최고의 선진국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 은혜를 전 세계에 보답하자.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이 되자. 그러면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기독교인들과 나누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 말을 중요하게 듣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매일매일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운동이야말로 내가 살아생전에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운동입니다.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운동이로구나.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하는
운동이로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강조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인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 맥주절은 오순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6월절 이후에 주일을 7번 지난 후에, 그러니까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이 맥주절이라인데, 이 50이 다시 말하면 50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처럼 성령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맥주절은 성령 강림 주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계기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면 성령의 역사가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계속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깨달음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감사의 삶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하는 감사입니다. 집안에 경사가 생겼다든지 좋은 일이 감사할 거리가 생겼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농부에게도 감사하고
경찰관 군인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감사하며 지내지 못했는데 뒤늦게 이게 감사할 거리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감사입니다. 영국의 설교가인 매튜 헨리가 평소에 항상 지나는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것을 전부 빼앗기고 매를 맞아 많은 피를 흘리며 겨우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놀란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10여 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무사히 집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에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평범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기적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감사입니다. 평상시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을 되돌아 보니까 그 모든 게 감사였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복역수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둘 다 똑같이 울타리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도소에 갇힌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하지만 수도원의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내 삶이 불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삶이 정말 행복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감사할 거리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 자각을 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였구나. 그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고 기독교인의 깨달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점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해서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공포 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저도 죄인인지라 솔직히 종종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잘난 체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반성하고 다시 감사하는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서 저는 그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나이에도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 나이에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77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하루하루를 제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되게 바쁩니다. 아직도 내가 이렇게 바쁘게 할 일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일이 다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만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하고 자기 자신이 느낀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내가 살아갈 길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를 보면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16장 16절에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바치지 않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사랑의 나눔이라는 단체의 명예이사장인데
이 단체에서 제가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랑의 나눔에 있는 활동회원과 동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사랑의 나눔의 활동회원으로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면 그 다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분들이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다 긴장합니다.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는 삶을 살겠다 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투하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가 뭐냐? 결국은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나는 어떻게 나를 주님께 바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시고 우리가 지난 날을 돌보아 보면서 오늘 이 날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빈손으로 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이 자리에 우리 속의 성도들 모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